우리 욥기 42장 말씀 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욥기 42장 7절에서 마지막 절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7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구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네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네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냐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나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그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이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기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로하고 각각 대시사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더 주시니 그가 양 3,000과 약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베레하문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드물 거예요. 망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죽음을 제외한 모든 고난과 실패를 골고루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수많은 재산들이 다 날아갑니다. 소떼가 500개 1,000마리,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빼앗아갔어요. 또 번개가 하늘에서 내려서 7,000마리 양을 다 살라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3,000마리 낙타를 몽땅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장남의 집에서 생일잔치를 벌이던 자녀들 10남매가 갑자기 몰아닥치는 그 돌풍에 주택이 무너져서 몰살을 당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며칠 후 욥 자신이 중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는 떠나버려요. 그뿐 아니에요. 그의 절친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왔다면서 그의 아픔과 상처를 계속해서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은 너의 죄값으로 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 욥기의 주인공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마도 세상에 이만큼 큰 시련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쉽게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욥의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고자 하신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성경 욥기를 42장씩 기록해서 써놓았을까? 이 욥기는 읽어도요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처음 1, 2장은 뭐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42장도 이해가 돼요. 근데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도대체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작게는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욥기 1장 1절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기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강만은 다시 말해서 악에서 떠나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이런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내가 이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쉽게 보면 욥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현대판이거든요. 여러분 그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경건생활하며 있으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겪는 불행이나 아픔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특별한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 1장 22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분인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담한 고난이 자기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든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요 그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기쁘시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이 오고 때로는 불평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잘 이겨나가다가 어떤 사람들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 거기서 참지 못하고 입으로 다 까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우리 21절 말씀 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못되어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지만 우리 주인은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돈도 자식도 가정도 직장도 심지어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가나 쪽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정말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들 자녀들 데리고 아프리카 땅으로 갔어요. 아프리카 땅에서 한 20년 넘게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20년 넘게 선교를 하는데 막내 아들이 그만 말라리아에 물려서 이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데.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이 아프리카 땅 가나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니?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이제 선교 적겠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울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희생시켰지 않느냐.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희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 선교사님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자기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데려갔지만 그래도 나머지 하나 데리고 있는 큰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는 또 이렇게 큰 아들이 있어서 또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것이라고 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가져갑니다. 시간도 돈도 자식도 가정도 직장도 심지어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인 것인 줄로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 복에 선행이 따로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고를 접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라고 이게 딱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욥을 친구라고 했지만 진정한 위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욥의 철저한 현실을 보고 그에게 해준 말이 뭡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니 너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친구라고 욥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러 왔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욥에게 그들은 더 큰 고통을 주었어요. 그 친구들은 욥을 돕는다면서 막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단에는 선행을 한다고 베풀었는데 그것이 때로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닥친 고난은 결말을 보아야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이유를 몰랐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친구들이 와서 그를 막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죄를 회개하라 했으나 실상은 이 욥은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욥의 어리석음과 언약함을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욥은 알게 돼요. 우리가 욥기 42장 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다 같이 한번 갑시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로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목적이 없이 생기는 사건도 없어요. 그렇게 의로웠던 욥도 고난 속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성숙해지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 7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욥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욥이 누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회복을 통해 주신 기쁨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라기는 이런 기쁨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어떻게 기쁘게 했나요? 첫 번째로 장수를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보시기 16절 시작.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랬어요. 자, 그를 괴롭혔던 중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140년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그는 엄청난 종기로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이제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이 듀크 대학 연구팀에서 미국 백인들 대상으로 4,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걸 연구한 결과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연구 보고를, 좀 특별한 거죠. 그 연구 보고를 봤어요. 그래서 쭉 봤더니, 그리고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적었고, 입원하더라도 입원 기간이 짧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쫙 봤거든요. 현대 과학도 건강 유지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울증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식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프다고 그냥 집에 누워있으면요 계속 아파요. 그래도 아프더라도 그래 내가 죽더라도 교회에서 순교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을 이미 수천 년이내 여기 경험한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기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이 끝나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데려가지만 사명이 남은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뭐가 있어서요? 사명이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거부해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명이 있고 내게 건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라. 이 사명 감당하라. 제가 그 교육전도사 때 이제 대전에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이제 집사님이 이 남자 안주 집사님은 학원을 굉장히 한 100평 정도 크게 운영을 했어요. 열처리 능동 이런 학원인데 굉장히 이게 돈도 잘 벌었어요. 11조 생활 잘 내고. 근데 부인 집사님은 딱 썬데이 크리스찬. 이게 교회, 주일만 교회에 나와. 근데 이분이 보면, 씀씀이를 보면 목사님 봤을 때 굉장히 충성한 일꾼인데,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사모님과 이제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이제 권사님한테 이제 칭찬도 해가면서, 그래도 이게 좋은 대학 나오고, 이제 교회에 와서 좀 학생들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봉사도 하면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리 바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빠서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오늘날 이제 본인 집에 이렇게 한 3m 정도 되는 수족관이 하나 있어요. 큰 수족관. 이 수족관이 이제 청소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소를 하다가 수족관으로 쑥 들어가고, 그냥 온몸에 그냥 마비가 와버리는 거죠. 수족관 청소하다가. 수족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광경을 남편이 집에서 보니까 수족도 하나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든 간에 정말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직분에 따라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이 다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청소라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명이 되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회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율법과 수양 율법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범죄를 드리라. 자, 하나님이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욥을 찾아가서 범죄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해요. 결국 그들은
요백에 찾아와 화해를 합니다. 또 11절에 보면요, 거들떠 보지도 않던 형제와 자매 친지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나를 그동안 비판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와서 함께 기뻐합니다. 사람이, 우리 인간은요, 관계를 따라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망가져요.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내놓은 결과를 딱 보니까 변덕스러운 사람, 또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 또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사람, 또 남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사람, 또 약점 있는 사람,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정상적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지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에는요, 욥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딱 지었습니다. 저 벌 받은 거야. 괜히 저런 일 당했겠어? 돈푼이나 지냈다고 거두는 먹을 때 내가 알아봤어. 이번에 깊이 깨달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용서를 빌 것을 명령하세요. 그러니 진정한 관계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친구관계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재물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자, 12절을 보시게 되면 12절 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만, 약탈 6,000만,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자, 2배를 더하셨어요. 완전히 100%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양이 7,000인데 14,000, 낙타가 3,000인데 6,000, 그리고 소가 500개인데 1,000개리, 암나귀가 500인데 1,000마리. 여러분 욥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시가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59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돼요. 욥은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던 거예요. 돈은 어떻게 벌여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버는 돈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남이 내 돈을 벌어줘야 부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혼자 한 달에 예를 들어 그냥 1,00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1억 2천불이요. 30년을 벌면 얼마입니까? 3억 36억 정도 벌죠. 그거 쓰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그런 것이죠. 그러니 혼자 벌어서는 부자가 안 돼요. 그것도 부자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자는 부자에 못 끼잖아요. 저 중국에는 가만 택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내 돈을 벌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경제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경제까지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서울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친구가 하도 사정해가지고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빌려줬대요. 근데 5천만 원 딱 빌려줬더니 곧바로 이분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백방으로 그를 막 찾아다니고 추적을 했지만 행방이 묘연합니다. 돈을 떼먹는 그 집사님은 새벽마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를 막 저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먹먹하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소화도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 때문에 이분이 막 정신적, 육적인, 영적 고통 말할 수 없이 당했거든. 그러나 어느 날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어 먹고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를 용서를 구하면서 그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지만 계속될수록 마음이 편해지면서 용육이 맑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기도를 시작한 2년째 되는 날 그분이 돈 떼먹었던 분이 찾아왔어요. 죄송하다면서 울면서 다시 5천만 원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자는 다음에 원금 계산해서 갚겠다라고. 너무너무 이분이 고마워서 안 갚아도 된다고 용서를 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거죠. 회복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질 축복도 하나님이 100%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정이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우리가 13절을 보면 욥이 아들 7딸 셋이 다시 낳았다고 했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모든 땅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욥의 가정이 회복된 것이죠. 가정의 화목, 부부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부모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힘이 막 키가 커지고 그러니까 부모들을 막 때리고 폭행하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주저요원들 가정들 가운데 금수저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이 온갖 이게 고통 없이 아픔이 없이 고난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 여러분 늘 마음속에 욕구불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막 부모를 폭행하고 집안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제가 중국에 그 한인의 청소년 이혼의 담당이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밤에 올 때도 막 12시, 1시에 들어오거든요. 저희 이제 집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괜히 나중에 이제 보복을 당할까봐 그러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들이 이게 상담하러 오게 되면 다들 나름대로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근데 이 자녀들이요 그렇게 올바르게 크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부모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 떠나면 내 신앙도 무너지지만 가정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을 위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신앙의 성숙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로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띠끌과 제 가운데 되게 하나이다. 자, 시련과 고통, 절망, 좌절, 배신, 슬픔을 겪으면서 욥은 체험적 신앙을 찾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의 신앙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돈 좀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사회에서 승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면서 신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죠? 그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요 보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이 잘 되고 돈 좀 벌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통과 실패 속에 신앙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었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어보겠노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던 이유,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욥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뭘로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믿음이 죽으면 그날로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도 가정도 직장도 회복돼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뭡니까? 신앙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만사가 귀찮아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자꾸 지루해져요. 이것이 내 안에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음에 교회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는 등을 지면서 마침내 세상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회복되면요, 전도도 봉사도 성교도 모든 일에 감사가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게 하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